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주님 안에 붙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힘, 지혜로 코로나 이 어려운 시대를 견뎌 이겨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5장 16장 말씀인데요. 15장은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결코 망하지 않으리라 이런 낙관론 같은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그렇지 않다. 유다 멸망이 필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16장은 우상 숭배에 빠진 유다 백성들을 음녀에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어지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회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초라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에스겔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안쓰럽게 시작된 보잘것없는 존재였는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에스겔서 16장 4절이 내가 태어나던 날 아무도 내 탯줄을 잘라주지 않았고 내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지 않았고 내 몸을 소금으로 문질러 주지 않았고 내 몸을 포대기로 감싸주지도 않았다. 이 모든 것 가운데 한 가지만이라도 너에게 해줄 만큼 너를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줄 사람이 없어. 오히려 내가 태어나는 바로 그날에 사람들이 내 목숨을 천하게 여기고 너를 내다가 들판에다 버렸다. 그때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다가 핏덩이 바둥거리는 너를 보고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살아만 달라고. 그리고 내가 너를 키워 들풀처럼 무성하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 보석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보석처럼 되었고 네 가슴이 뚜렷하고 머리카락도 아주 길게 자랐는데 너는 아직 벌거벗고 있었다. 그때에 내가 내 곁으로 지나다가 너를 보니 너는 한참 사랑스러운 때였다. 그래서 내가 내 몸 위에 나의 겉옷자락을 펴서 내 벗은 몸을 가리우고 너에게 맹세하고 너와 언약을 맺어서 너는 나의 사람이 되었다. 내가 온갖 보물로 너를 장식하여 두 팔에는 팔찌를 끼우고 목에는 목걸이를 걸어주고 코에는 코걸이를 걸어주고 두 귀에는 귀고리를 달아주고 머리에는 화려한 멸관을 씌워주고 마침내 너는 왕비처럼 되었다. 그러던 이스라엘, 왕비처럼 아름다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것. 그리고 음녀가 된 것. 참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애지중지해서 세워졌는데 결국 배신한 이스라엘에 대한 통탄함이 있는 거죠. 중동 지방에는 아기를 낳으면 물로 씻고 피부의 건강과 소독을 위해 소금을 뿌리는 습관이 있었나 봐요. 물로 씻지도 않고 소금도 뿌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불쌍한 백성이었습니다. 특히 탯줄을 자르지 않았다, 배꼽줄을 자르지 않았다는 말씀에는 깊은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미 뱃속에 있을 때는 배꼽줄을 통해 영양 공급을 받지만 출생한 다음에는 엄마의 젖을 통해서 영양을 섭취하게 되죠. 전혀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런데 출생 다음에도 여기 탯줄을 달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뱃속에서처럼 살려고 한다면 이건 비극이죠. 여러분, 사람은 두 번 태어나는 거 아시죠?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영접하면 됩니다. 여러분,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셔서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다 씻어 주실 수 있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거듭나면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착한 일을 하며 마음 착하게 살아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정란이 절대로 병아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죠. 근데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탯줄을 잘라야 합니다. 영혼이 새로 태어난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되었으므로 엄마 뱃속에서 탯줄로 살 때하고는 좀 다르게 사는 거예요. 사는 목적이 달라져야 해요. 돈 버는 목적도 달라져야 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면 여기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은 사람은 사는 목적이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도 세상 법과 다른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갑니다. 아기를 못 낳던 한나가 기도응답으로 사무엘을 낳고 나서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고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과 함께 앉고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합니다. 한나의 고백. 여러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특별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켜서 거름더미에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그렇게 일으켜가지고서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면 무엇을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가난과 질병, 핍박을 받을 때가 있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우리를 다듬고 빚어 하나님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시려는 연단이지. 연단이지. 그래서 예레미야서 3장 32절에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끔찍히 사랑해서 축복하시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또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 여러분, 하나님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 붙들면 하늘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내려. 다만 여러분, 탯줄을 끊어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의 생각, 옛사람의 삶의 방법을 탯줄 잘라버리고 하나님 방법대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하나님 계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 가난해도 가난이 부끄럽지 않고요.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고요. 그래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살아있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그래서 영원한 세계의 상급과 면류관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세상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주님,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서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17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모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제18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토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사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이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